할렐루야.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서 속죄와 또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제 묵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설명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늘 위험과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미혹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옛 육신의 그 자아의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한 교회를 이뤄서 그 교회의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도 늘 위기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현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물론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이 지혜가 모자라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생활을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로 가득 찬 가정 안에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까?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만큼이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변혁의 주체로 삼아 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가룟유다처럼 돈 때문에 배신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의 그 후대의 그 교우들이 겪어야 되는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언제든 끌려가서 공의에 넘겨줄 수 있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형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세자들 앞에서 뭔가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과 형편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멀리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미리 경고하고 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다 이방인까지,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이방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 이방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잖아요. 주님은 그 멀리를 내다보고 또한 그러한 일을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다양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자는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입에 둔하고 서로 평소에 이런 말 주변 없던 사람들도 정말 전도해보면 그때그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변증을 놀랍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또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훨씬 깊이 또 훨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부모 형제도 없는 이런 박해의 현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인 또한 성도로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물러서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디고 뚫고 가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물러서고 숨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혜 있게 해야 되겠죠. 일부러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포기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북한과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리고 여러 이 복음이 막혀있는 몇몇 나라들이죠. 하지만 미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또는 이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죠. 편안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 쾌락에 빠지고 물질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형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정화되어야 할 문제인 거죠. 사실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또 교회가 복음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늘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은 박해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당한다고 무조건 박해 받는 그곳으로 그냥 돌진하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순교한다고 그냥 순교 자리에 일부러 가가지고 죽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너희들은 저 동네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무조건 사지로 그냥 향해 달려가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립되지 않은, 형성되지 않은 나라인 거죠. 어떻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박해,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은 그 성도들이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바 이 사명을 우리의 목숨이 있는 그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하는 가운데 계속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주적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이러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 종말관은 소중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결과 거룩으로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임박한 종말에만 붙들려 있어가지고 매월 메시아 온다, 내 모든 가정 버리고 내 직장 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겠다. 그건 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아가야 될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임박한 종말과 지연된 종말이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 있어요. 하나님의 이 한 시간이 1000년 같고 또 그 1000년이 한 시간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우리 영적 감각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지연된 종말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감각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계승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도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듣게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 들을 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스승인 예수님도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런 말 듣는 처지 아닙니까? 제자들이라고 뭐 덜 하겠습니까? 그저 제자들은 스승을 닮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다고 상처받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는 드러나게 되고요. 그 진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결국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소리 높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파하고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걸어가는 전도지요. 걸어다니는 생명력이 있는 주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파하고 삶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이하면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 하나만 가지고 세상 살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 안에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붙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죠. 참새 2마리 한 아사르온의 시장에 팔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참새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아끼는 그 마음, 그것을 성도님들은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살피신다. 세상 피조물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며 나가는 겁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께 충성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죄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순간들,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문제는 평탄한 삶 속에서 이 세상 미혹과 유혹에 빠지고 내 육적인 것에 빠지고 이 세상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박해는 저희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또한 이 종교적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수많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랑에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다가왔던 핍박과 어려움이라면 견딜 수 있는 힘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안에 또한 기업과 직장 안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딴 삶의 고단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